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잠시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 이루는 지체들을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간직하고 땅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주제로 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가르쳐준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친히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주장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 앞에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간직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앞에 8절 말씀부터 쭉 이어서 함께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사람이라는 주제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다. 그것은 내가 새 사람이기를 원해서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새 사람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사람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형벌에서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기꺼이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확인했다고 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된 사람의 모습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 채워야 할 문제,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우리 안에 형성해 가야 할, 회복해 가야 할 하나님 형상의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생 속에서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속죄와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은 구원을 목적으로 새로운 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죄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지으셨는가를 확인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모습을 내 안에 간직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연한 미래를 위해서 보험 들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막연한 미래를 위해서 보험 든다라고 하는, 내가 아플지 안 아플지 모르고 그러나 아프면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도 내가 구원을 위한 보험을 들어놓는 생활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보험에 대해서 염려하도록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신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보험이 여러 개입니다. 종교가 하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A라는 보험에서 부도 나면 B라는 회사에 가서 뭔가 붙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신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다신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하나 종교를 선택하면 다른 거 버릴 수 있는 기질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매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신관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유일신이라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 가지고 있는 건 불안하기 때문에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성 드리는 게 많아집니다. 치성지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뚜막 귀신 섬기다가 장독대 귀신까지 섬겨야 되니까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근데 다행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면 그것에 대해서 몰빵하는 의식이 또 있어요. 그것이 다양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지만 한국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의식적 배경이 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위해서 보험 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으로서 창조 세계에서 인간의 위치를 이미 허락하셨고 언약 속에서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지 못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습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고 신앙의 과제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싸구려 신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왔으니까 그럼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새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16절과 17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16절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분을 이미 바꿔주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을 막연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그냥 닮아가고 싶은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회복해 가야 할 형상이 모델로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는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게 불편해요. 우리 스스로도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뭔가 안 맞아요.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양복을 입고 갓쓴 사람 같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기에 내가 어울리는 사람인가?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비록 몸은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신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분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음 먹었다고 생각해서 금방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도 그 모습에 합당하게 어울리기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필요해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반대로 수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의 삶을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던 사람이 오늘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가 교회 생활이나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어울릴 수 있는 내 모습이 갖춰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종교적 훈련을 통해서 뭔가 비슷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잘 훈련될 수 있지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복을 갈아입기까지의 과정에는 사실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한테 오늘 멋있는 양복을 맞춰줬다고 해서 그 옷이 그 사람 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작업복이 더 잘 어울리지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모습이,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머리를 깎고요. 옷을 벗깁니다. 왜? 그걸 안 벗은 놈은요, 저마다 뛰던 놈들이 거기서 하나가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생각을 다 빼놓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굴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이제 훈련복에서 소위 작업복을 이제 소위 군복을 새 군복을 받아서 딱 입혀 놓으면 어울립니까? 안 어울려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어울릴 때쯤 되려면 작대기 2개쯤 달아야 됩니다. 작대기 하나 달기까지는 아직도 군복이 안 어울린다고요. 더 굴러야 돼요. 그래서 작대기 2개쯤 되면 군복이 몸에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장쯤 되면요, 그냥 아무렇게 입어도 어울려요. 멋있어. 옷이 낡았는데도 멋있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옷이 몸에 맞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있을 때 28살 먹은 이등병이 들어왔습니다. 중대장하고 동갑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총무처 사무관 합격해서 근무하다가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등병이에요. 들어와서 앉았는데 저런 이등병은 없는 거예요. 이등병 중에서도 이등병이야. 왜? 도대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결국은 고문관이 됐습니다. 연대장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너 우리 집에 가라. 가서 과외 공부하는 선생님 됐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만들어지면 그 공동체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중대 전체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 고문관 하나 때문에. 사회에서는 대단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뭐 사무관쯤 되면 권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학 졸업하고. 하지만 이등병도 못 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 모두 바꿔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움직이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세계관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무의식 중에 우리는 만들어져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환경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거를 빼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뭘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세계관은 가치관을 낳습니다. 가치관은 구체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움직이는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데 이 세계관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가치관은 실제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내 생각과 판단력은 세속적인 내지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계관에 의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 외적인 모습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만 생각과 습관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기뻐하던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변화를 동반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담아온 자기 안의 옛 것을 곧 나를 지금까지 형성시켜 왔던 가치관, 그 세계관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종교적으로 훈련될 수 있는 사람은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 있는 인격은 만들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 먹는다고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세계관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움으로써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근본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거는 매우 의식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형성시키는 세계관이 이미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매우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면서 그것들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만 겨우 우리가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군대에서 훈련시키듯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군대에서 훈련은 단순한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격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군대 생활은요, 직업군인들 머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이 많으면 군대를 못합니다.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을 향해서 총을 쏘지. 제가 쏘면 저 사람 죽으면 아플까? 어떨까? 생각하고 쏘는 사람은 이미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격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림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아담 이후에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거와 하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또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포장 잘해서 속사람은 옛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불행한 모습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실족하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새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지배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배 속에서 나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나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것은 가정,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부터 아이가 그러한 의식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작업.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원리잖아요. 외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자신을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도록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탈북하신 분들의 유튜브가 굉장히 요새 많이 뜨잖아요. 꽤 됐죠? 김만철 씨인가요? 남쪽 따뜻한 남쪽 나라 배 타고 김만철 씨. 그 김만철 씨가 남쪽에 내려온 다음에 우리 학교에 와서 한 학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때 관계를 가졌어요. 그 부인은 2년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김만철 씨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저는 신학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나 다 알아요. 뭘 다 아는데. 북한에서 가르치는 공산주의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김일성 자리에다 하나님만 갖다 놓으면 딱 된다는 거예요. 응? 김일성이 위치에다가 하나님만 딱 올려놓으면은 이게 딱 쓴다는 거예요. 결국 한 학기 공부하고 어디 거제도인가 내려가서 기도원 하다가 그리스도인들한테 목사들한테 다 사기 맞았잖아요. 쫄딱 망했습니다. 성남 분당 어디 산속에 들어와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산다고 소식 들은 게 지금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엔 종족을 제가 모릅니다.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은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너무 순진했죠. 좀 더 이 우리 사회 속에 그늘을 좀 더 알고 뭔가를 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뜬금없이 나갔다가 결국은 다 망가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마지막 모습을 제가 소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세뇌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환경과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에게 우리가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습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강제한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이미 스스로에게 세뇌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젖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통제되는 자신을 의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보험 드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내신 뜻을 믿음으로 자신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삶 자체가 곧 믿음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도록 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삼는 사람, 표대를 삼는 사람, 이 같은 의미로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옛사람으로부터 스스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옛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쉬워요. 처음에 생전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어색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러워져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동시에 새 사람으로서 내 스스로의 판단력과 의지와 그리고 기뻐함이 분명하게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편안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름다워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보면 위로가 되고 따뜻함이 느껴져요. 우리의 품성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늘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사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냉정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백성이야. 늘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그 따뜻하고 무한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 안에 간직함으로써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모습이 그래야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따뜻하고 선하고 온유하고 저 사람 같으면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16절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다음에 피차가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이걸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자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담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기뻐함의 대상, 기뻐함의 내용, 기뻐함의 목적이 모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건 종교적 명령이 아니에요. 이걸 종교적 명령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종교적 행위에 충실하면 돼요. 종교적 명령이 아니에요. 너의 행복이 거기 있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 있는 상태가 인간이 행복이에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넌 나한테 매여서 나한테 종노릇하면서 나한테 시중하는 그 나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네가 북치고 장구치고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너 보고 기뻐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의 기뻐함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하면요 기독교라 할지라도 종교에 충실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안 갔다 오면 뒤통수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에라도 마음은 없지만 갔다 와서 얼굴 도장 찍고 가면 자유해요. 이게 액땜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액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인간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변화는 기뻐하는 내용과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종교적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너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라고요. 이 특권을 이기적으로 생각한 게 아담의 타락이라고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위치와 어린아이의 신분의 차이를, 위치의 차이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어머니는 지켜봅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말립니까? 위험한 상황은 말립니다. 위험하지 않으면 냅둡니다. 그런데 안 먹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경이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먹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잘못입니까? 어머니 잘못입니까? 아니, 먹어야 되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험한 곳에 가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치니까. 그건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우리 자유를 강제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자유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조금 자라면요, 자기 손으로 숟가락을 잡을 때쯤 되면요, 어머니가 먹여주는 거 안 먹겠다 그럽니다. 한편으로는 기쁜 거예요, 사실은. 왜? 어른이 성장을 정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증명이. 하지만 어머니는 귀찮아. 또 어지러우니까 또 청소해야 되니 닦아주기 힘든 거야. 먹어. 이게 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알아서 해. 그래.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스스로 숟갈을 들고 스스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대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지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마음은 결국은 아담에게도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을 스스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지만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자기를 기뻐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나를 기뻐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차이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아담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기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이 기뻐해야 될 내용과 대상을 잃어버림으로써 자신이 기뻐하고자 하는 것을 쫓아서 살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타락한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행동한 것을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과 사회를 통제하는 기구와 힘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때가 가장 자유로운 겁니다. 무슨 법이든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불편합니다. 근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굴레입니다. 법이 없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하면 가장 아름다운 사회, 가장 행복한 사회가 될 거예요. 하지만 알면서도 안 되거든요. 때문에 공권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때문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것을 극복해가는, 법을 극복해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법과 공권력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법, 아무리 강력한 통치자가 있다 할지라도 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장개석 총통이 대만으로 도망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만의 나라를, 타이완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삼천교육대 전두환 대통령이 3,000교육대 뭐 상상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장개석은 3,000교육대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비행기 다 실어 태평양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거 비하면 뭐 3,000교육대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태평양에 버렸다고 갔다가. 그럼 타이완에 범죄가 없나요? 도둑놈 없나요? 강도가 없나요? 눈으로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잠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속성은 안 버려집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고 인간에 있는 곳에는 악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거듭난 사람의 신분을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듭났다 말하지만 우리도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결국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종교적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 심령이 바뀌면 우리 기뻐하는 내용이 바뀌고 기뻐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자신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기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같이 하고 싶은 거죠.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분이 있는 곳에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 명령에 의해서 매여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 그분이 있는 곳에 내가 기꺼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모습이 있도록 하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자연스럽게 기뻐하는 사람,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으로 행동하는 찬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찬송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 만족을 위한 음악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경계를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음악적으로나 찬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나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는 찬송인지 찬송하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본인도 사실은 그 음악에 도취돼서 그 사실을 모를 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한 사실들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내가 단순히 즐거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자신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찬양이어야 하고 그냥 음악이 좋아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는 찬양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연말이 되면 요즘엔 참 편해. 저도
카드를 만들지 않기 시작한 것이 벌써 6년, 7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2014년까지 제가 카드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쯤 다시 만들 수 있을지 이러다가는 나도 못 만드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적어도 제 손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그게 한 달쯤 걸립니다, 일이. 그래서 저한테는 큰 일이었는데 도저히 해낼 상황이 안 돼서 그때부터 못 하는데, 지금은 카톡이라는 게 참 편리해요. 카톡 하나로 됩니다. 근데 이 카톡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제 핸드폰 안에 한 3,000명쯤 있는데 이걸 보내려고 그러면요, 이게 카톡은 단체 메일이 안 됩니다. 하나씩 보내려면 이게 며칠 걸립니다. 그래도 한 달 걸리는 것보다 나아. 근데 가끔 또 오잖아요, 많이. 근데 받아보면 조금 씁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음악 동영상을 담은 그런 카톡이 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몰몬 타버너클 합창단이라고 하는 합창단이 하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들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거를 많이 보내줘요. 이게 뭘까 고민이 좀 됩니다. 몰몬 타버너클 합창단이 몰몬 교회 중앙교회 성가대입니다. 찬양대입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인 합창단이거든요, 사실. 세계적인, 그래서 합창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몰몬 타버너클 합창단 하면 다 아는데, 이게 한 300명쯤 되는 거대한 찬양대거든요. 이 찬양대가 또 잘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합창은 규모가 크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합창은 인원이 작을수록 사실은 합창단 실력이 이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대형 합창단 되면 실력 판가름 안 납니다. 근데 일단 보시잖아요. 소리가 웅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퍼날려요. 그래서 좀 내용을 푸고 좀 퍼날르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런 속이 이제 아픈 거예요. 저도 한때는 몰몬 타버나클 합창단 많이 들었습니다. 한참 또 꽂혔을 때, 제가 음악에 좀 꽂혔을 때, 그 듣기 위해서, 지금은 뭐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듣는데, 그저 옛날엔 다양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80년대, 70년대 말에 우리 미군 방송이 있어서 AFKN, 미군 방송이 있는데, 미군 방송 주일 아침에 예배를 몰몬 타버나클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 주일날 아침에 남의 집에 테이블로 갑니다.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난 봐야 되니까.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준비해야 되는 난 테레비로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 곡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알긴 했지만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사운드가 별로 좋지도 않지만 음악을 듣기 위해서 가서 그 몰몬교 예배 찬양 시간에 가서 그걸 보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도취, 자기 만족에 의해서 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 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담 이후의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자기중심의 사고, 자기중심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도 옛말에 사람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것을 명예로 생각하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행하든 사람은 자기 기쁨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결코 행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커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식에게 자기 자신의 자긍심이 됩니다.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취미생활 같은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같이 하자고 하면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뭐든지 선한 일을 좀 하자. 우리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그러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습니다. 의견도 많고. 그런데요, 조금 나쁜 일을 하자 그러면 의견이 아무도 이 일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생각해 보시면 잘 기억할 겁니다. 반이 단체로 한 번에 일치가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가 좀 안 좋은 학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좀 기억력이 잘 없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숙제를 늘 많이 내줘요. 그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숙제 내줬지?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똑같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속성이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럼 억울한 사람 누구예요? 숙제 해온 사람은 바보 된 거지. 이제. 사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람은 철저하게 무의식적으로도 자신의 기쁨과 관련해서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선한 일에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않거나 자신의 보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새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공유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가치를 공유하지 않거나 못한다고 하면 결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동의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기대하지 않고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완전히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도움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 친구 따라갔다가 친구보다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우 관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게으른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관계를 서로 극복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혼자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돌을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지체들과 동행하면서 먼저 깨달은 사람의 지혜를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줄 수 있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서로가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져 가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와 다른 종교의 공동체가 다른 거예요. 특별히 수도하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미디에이터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져 가야 되고 그렇게 서로 살피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모습,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선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서로를 기뻐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종교는 득도를 향한 몸부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하는 모습, 경건에 훈련하는 모습, 그것을 굉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도하는 신앙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새로운 도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창조로부터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서 생활에 적용하는 원리까지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서 다만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채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을 공유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서로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죠.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단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중보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서 권면하고 가르치며라고 표현. 권면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권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하는 우리식 단어의 개념은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권면이라는 것은 용기를 북돋아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관계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언제나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서로를 확인하고 또 헤어져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나누는, 그것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적은 공동체지만 사실 적기 때문에 유리한 게 더 많아요. 지체의 관계를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서로를 기뻐할 수 있고 새 사람인 것을 통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제가 나눈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결단해 가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